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시니 했습니다. 구약의 신앙은 성녀가 아이를 낳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신약은 즉 복음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잉태되었으며 성령을 얻은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녀인 사라 또 리브가 라헬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사 언약의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할 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던 그 사람들 앞에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성령의 잉태로 얻은 언약의 자식이요 산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보여주는 구약적인 표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부모님 설하에서 태어난 자녀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녀라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강권적으로 덮으셔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자녀를 허락하신 이 자녀들이 언약의 자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하고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성령으로 잉태될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낳은 자식은 결국 죽은 자이므로 그 수가 얼마든지 없는 것과 같으나 남편 없이 태어난 자식,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식, 영의 자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므로 그 날이 길 것이며 그 수가 줄지 않고 계속하여 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큰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하면은 혈통적으로 태어난 육적인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완대로 살고 다 죽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수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수를 셀 수 없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태어난 이 자녀들은 세월이 갈수록 영원히 늘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수한대로 살거는 끝내는 다 죽어지니까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 알고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여러분이 받으시기만 하면은 우리로서는 상상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죄로 타락하고 범죄로 파괴된 인간을 구원할 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뿐이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는 아담이나 노아에게 한 축복과는 달랐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 같은 존재로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잉태한 언약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닌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며 신앙은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자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지 죽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흙의 사람,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질 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믿음은 잠자는 믿음입니다. 속에만 있는 믿음은 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산자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산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산자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야기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는 부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내어줄 살과 피를 암시하며 그리스도의 성찬을 의미하며 예수의 생명을 받는 신비스러운 진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음으로 산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 산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믿음 안에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3명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고 또 노아는 세상의 시조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류가 번성하길 원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으며 타락한 인류는 죄악에 간영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켰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고 로마서 5장 12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만 산자의 조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노아를 세상의 시조로 선택했습니다. 홍수 심판 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완전한 의인이었던 노아를 택하였으나 아들 함의 범죄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의로 돌아가고 홍수 심판 후 타락한 무리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죄로 타락하고 범죄로 파괴된 인간을 구원할 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진리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는 아담이나 노아에게 한 축복과는 달랐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 같은 존재로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잉태한 언약의 성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닌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며 신앙은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자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지 죽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흙의 사람,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을 따라 약속을 받았고 산자였습니다. 부활은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부활하여 생명으로 영화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모세는 조상의 하나님으로, 즉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인식했으나 예수님은 부활한 자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죽은 자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요, 산 자란 믿음의 언약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죽은 자의 행렬이 있는가 하면은 산 자의 행렬이 있어요. 이건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끔 죽음의 행렬을 따라 죽은 자로서 가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의 행렬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서 이제 반대로 회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렇게 반대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류 따라 떠들고 남이 믿는 걸 보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지 않고 남들은 다 떠내려가더라도 나만은 회복의 신앙이에요. 즉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만을 이끌고 가시다가 보니까 회복의 길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성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늙고 심지어 경수까지도 끊어진 소망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역시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덤과 같은 사라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언약의 자식인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언약의 자식은 부활 생명의 암호요, 사라가 낳은 이삭은 산자, 부활한 자의 표상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육적인 신자가 영적인 신자를 박해합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이었고, 이삭과 야곱은 성령을 따라 언약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식, 곧 약속받은 자가 아니면 장차 부활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잠들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고 잠들었으며, 또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들을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믿고 잠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언약의 자식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자녀인 우리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곧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8절을 보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도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에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갈에서 낳은 자식은 육체를 따라 죽은 자의 역사가 계속되고, 사라에게서 성령을 따라 믿음의 후사로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아들이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잉태케 하셨으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와와 사라의 몸종 하갈은 죄와 율법의 노예가 된 죽은 자를 낳고, 신약의 마리아와 아브라함의 아래 사라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할 자를 낳았습니다. 사라, 리브가 등은 모두 잉태할 수 없는 성녀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들에게 잉태하게 하사 언약의 자식을 낳게 하셨던 것이므로, 이들은 죽은 자인 아담의 후예가 아니요 성령을 따라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산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성경의 진리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언제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기적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잉태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2000년 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잉태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함을 잉태시킬 수 있는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산자에게는 하나님이 심령 속에 씨앗으로 심어져 삭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죽은 자는 말씀을 받아도 삭을 내지 못하나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 잉태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시키려 하실 때에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산자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잉태될 때만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환상이나 감정에서 된 것이 아니요 말씀이 심령 속에 먼저 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된 것을 보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될 것으로 믿고 열심히 외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형편으로 보면은 도저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부지런히 외쳤습니다. 요사이 말로 말하면 대박을 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 3년 동안 멋지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또 3년 정도 또 외쳤습니다. 그것이 끝날 때쯤 돼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도 나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신 있게 외쳤고 외친 결과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마다 당신의 계획을 자격 있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주시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상대에게 복을 빕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본인 자신이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자각하고 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했더니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을 성경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룬 역사나 많은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익혀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남의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저 말씀을 붙잡고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장을 펼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말씀을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 역사를 시작할 때마다 당신의 새 역사의 장을 미리 한 사람에게는 일러주십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는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병기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는